언젠가 한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들었던 그 주인공의 나레이션이 조금 제 그 기억에는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부모는 자식한테 미안했던 것만 사무치고 자식은 부모한테 서운했던 것만 사무친다. 하지만 이제 서운했던 것만 사무쳐서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철없던 자신을 왜 부모님이 떠나실 때가 되면 깨닫게 되는지, 왜 우리는 자식한테 하나라도 더 못해준 미안함이 사무친 우리 부모님의 뒷모습을 내가 부모의 나이가 되어서야 보게 되는지, 저에게는 비록 짧은 대사였지만 기억에 남는 그런 대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마치 철없는 자식과 같은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로 오랫동안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의 인도를 약속하시면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도 했지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벌하셨는지를 보았고요.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 건너듯 자신들을 건너가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이집트 군대들은 그 홍해에 수장되게 되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당장 들어가기에는 여러모로 준비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장 가까운 길에 위치하고 있었던 블레셋이라는 그런 부족과 충돌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그 땅을 스스로 악평하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했지요. 그러한 결과 그들은 10일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거쳐 비로소 다다르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이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이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던 어느 시점에 일어난 일입니다.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의 막바지라는 이 말은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뢰하지 않아서 겪지 않아도 될 40년이라는 시간을 돌아서 가고 있었지만 그 시간 동안 그들은 더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에도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금방 도착할 것만 같은 기대로 이집트에서 출발했지만 여전히 광야에서 고생하는 자신들의 여러 상황이 쌓이고 쌓여 아마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러한 배경, 중의적인 배경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광야의 막바지, 하지만 상황적으로 보면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장인 민수기 20장 14절에서 그리고 21절까지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바로 그 코스가 블레셋의 코스가 아닌 가나안 동쪽의 경로, 바로 그 동쪽의 경로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려면 당시 에돔 사람들이 살던 지역을 지나가야 했었습니다. 그 경로에는 왕의 대로, 왕의 큰 길이라고 알려진 길이 있어서 그 길을 통해 들어간다면
큰 어려움 없이 가나안 동쪽 지역으로 도착할 수 있었었죠. 자, 이렇게 하려면 그래서 당연히 그 에돔 지역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해 줘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에돔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장자권을 뺏긴 이삭이죠. 이삭의 큰아들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야곱의 후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야곱의 형인 에서이니까 이 에서의 후손들이니까 친척 관계죠. 이스라엘과 에돔은 친척 관계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에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통과하여 지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통과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너희들이 그래도 지나가려면 우리는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가로막죠. 자, 이런 에돔의 반대로 이스라엘은 할 수 없이 자신들이 가려고 했던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 가야만 했는데 그 다른 경로는 험하고 고통스러운 경로, 그런 이동 경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회해서 돌아가야 하는 고생스럽고 험한 길을 걷는 중에 설상가상으로 또 하나의 사건, 곧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라고 일컫는 이 사람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의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전쟁을 피하고자 길을 돌아서 가고 있는데 뜻하지 않는 전쟁을 만나게 된 거고, 그 전쟁 안에서 또 얼마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히게 되는 이런 이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참담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다.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죠. 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하는가? 21장 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 백성을, 그러니까 아랏 왕이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백성, 아랏 백성들을 말하죠. 우리 손에 붙이시면 그들의 성읍을 전멸시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는 이 간구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이제 허락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에돔 때문에 길을 돌아서 가야 되고, 돌아가는 과정 안에서 전쟁을 만나게 되고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또한 경험하게 되었던 이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21장 오늘 4절부터 읽었죠.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앞에서 일어났던 사건, 그래서 호르산에서부터 홍해 길을 따라 나아갔다. 이 이제 상황 안에서 전쟁에서부터의 승리까지 우리가 다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이후에 길을 걷는 동안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이렇게 이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함께 보고 있는 성경은 세 번역이죠. 세 번역에서는 백성들의 마음이 몹시 조급하여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을 개역 개정에서는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조급해졌다, 상하였다, 이렇게 좀 다르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으니까 원어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죠. 이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 조급하여졌다, 상하였다라고 함께 번역될 수 있는 이 말은 짧아졌다라는 말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짧아졌다. 이 짧아졌다라는 말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영혼이 짧아졌다. 뭐 이런 이제 마음이 짧아졌다. 영혼이 짧아졌다. 이렇게 이해하는 단어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하게 되었을 때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참을성이 줄어들었다. 인내심이 바닥이 났다. 이런 상황으로 묘사되고 있는 단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무엇인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짜증이 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된 이런 이제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혼이 짧아졌다 이렇게 이제 이 히브리어 단어를 이해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영혼이 마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짧아진 마음, 도달하지 못한 짧아진 마음 이렇게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고 마음이 급해졌다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더 이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이 짧아져 버렸다. 짧아진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6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하나님을 향해 짧아졌다, 조급해진 것.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된 6절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까? 이 보잘것없는 음식이 뭡니까? 만나를 말하는 거죠. 만나. 그러니까 이 만나 때문에 진저리가 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렇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것이 원망의 태도다. 이렇게 묘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돔 왕이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자신의 앞길을 막아서 먼 길을 돌아가야 했던 그 상황이라면 마음이 조급해졌다.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이후에 아랏 왕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경험한 거거든요. 그 사건 이후에 이들에게 이러한 원색적인 원망과 불평이 일어난 것이다.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생각이 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면 아마도 그 이유를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여서 마음에 사무친 어떤 것, 여러분 이렇게 이런지는 안 했거든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거든요. 먹을 걸 주셨거든요. 목마를 때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셨거든요. 좀 목이 말랐던 불편함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목이 말라서 죽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물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왜 안 했다? 하나님이 우리는 그런 게 없었다. 이렇게 들릴 얘기를 하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지쳤나? 지금까지 이게 쌓였던 것들이 이게 폭발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계신 하나님께서 당장 이 험한 길을 가지 않게 하시면 안 될까?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신 하나님이신데
길은 여전히 험하다, 고생스럽다. 이 길을 가다 보니까 그들에게서부터 조급한 마음이 생겼고 불평, 불만이 들었던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런 이스라엘의 원망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를 보내시는 응답도 하시지만 이 응답에는, 이 부르짖음에는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이 원망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은 6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물론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출애굽기부터 이제 신명기를 읽고 민수기를 읽고 이렇게 쭉 읽어보면,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집트 군대가 뒤쫓아오자 홍해 바다 앞에서 불평하죠. 이집트에 몇 자리가 없었더냐, 우리를 이 강야에서 끌어내려 죽이려고 하느냐.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친 걸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홍해가 딱 가로막으니까 이집트에 몇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불러냈느냐 막 이러면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원망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찾지 못했죠. 그때도 다시 불평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또 그 후로부터 몇 주가 지나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원망을.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배불리 고기를 먹던 그때 거기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왜 우리를 여기서 끌어내어서 굶어 죽게 하는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는 홍해를 가르셔서 응답하셨고, 썬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응답하셨고, 먹을 것이 없어 원망하는 그들에게는 만나로 응답하셨고, 메추라기로 응답해 주셨죠. 그러니까 그들의 불평에서는 어떨 때는 그들의 필요를 바로 채워주심으로써도 응답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고 있다면 필요가 보일 때에, 필요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들의 그 필요를 하나님의 신실함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맡겨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계속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은 결국은 어디로 이어지게 됐냐면 모세의 권위에 대항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신뢰하지 못하고 악평하게 되는 것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하게 되는,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어떤 원망과 불평의 부르짖음에는 오늘 본문처럼 불뱀을 보내셔서 진노하시고 또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가운데 보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마음이 조급해지다에서부터 우리가 조금 단서를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짧아지는 상태. 그러니까 이 불평과 원망이 그 자리에서 그냥 필요를 채워주시면 불평과 원망이 이제 줄어들고 없어지는 것, 이렇게 이제
되면 좋은데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불평과 원망이 어느 순간에 모세의 권위에 대한 불평으로 또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이것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주목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가운데 보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시는 것은 아마도 불평이나 원망의 내용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와 그것이 그들에 속한 거룩한 공동체에 미칠 영향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가리는 그림자가 되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어떨 때에 이 원망과 불평의 부르짖음에 불뱀이 나타나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죽게 되고 또 어떤 때는 불평과 불만에서 이제 그냥 응답이 드러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는 어떨 때 불뱀이고 어떨 때는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이렇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 저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주목해 보아야 될 게 뭐냐? 주목해야 될 게 뭐냐? 다시 말해서 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로 이어지고 있는가라는 사실과 이것이 공동체의 믿음에 영향을 주게 되는가 이런 부분으로 이 오늘 본문에서 불뱀을 보내는 사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4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너무 지쳤다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겠습니다. 그 긴 40년 동안 그들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입었죠. 아까 말한 그 응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도 인도하셨고 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인도하심을 눈으로도 보고 또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계획과는 다른 상황이 벌어질 때,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여지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원망하고 울부짖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이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이어지게 되었을 때, 그러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불신앙의 그림자가 공동체를 들이우게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불신앙의 그림자를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으로 보내시는 불뱀을 통한 그림자를 드러내고 계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의 상황으로 좀 더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 지금 나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가를 먼저 주목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먼저 주목해 보자, 이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고통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제 아래에서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필요에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있나요? 응답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당장 지금의 필요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하신 은혜를 마치 잊어버리는 듯한 태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로서 원망과 불평, 불신의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은 그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를 조망하게 해주고 있다. 여러분, 당장의 필요나 잠시 돌아가야 하는 시간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안전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불신앙으로 원망과 불평이 자신에게 자리를 잡게 내버려 두는 순간,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향하여 짧아지고 있는 자신의 상태, 조급해진 상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되게 된다면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 허무함, 분주함, 게으름 등으로 우리에게 불신앙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늘을 덮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그늘이 되는, 우리를 덮게 되는 이런 상황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사랑과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불신앙은 우리를 덮는 그림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덮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불신앙이 우리를 덮고 이 불신앙이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그런 것이죠. 자, 8절에서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여기서 불뱀은 6절에서 주님께서 보내신 불뱀과는 다른 불뱀으로 등장하죠. 심판하신 불뱀이 아니라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 치료해 주시는 불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서 그 말씀을 믿고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문제는 하나님과 해결해야 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충돌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모세의 뱀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자기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삶의 곳곳에 자리 잡은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그래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치 불뱀을 보내서 그 불뱀에 물려있는 사람 같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불신앙의 태도 속에서 불뱀을 보내서 그 불뱀에 물려있는 상황, 이 상황은 너무도 비슷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이지요. 바로 그 은혜가 약속의 십자가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방식으로서
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양한 얼굴로 교묘하게 자리 잡은 각양각색의 불신앙을 민감하게 알아차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잠시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길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리는 불평이나 원망에 갇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질 약속을 등한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광야 같은 고난의 상황이나 가나안 땅에 거하는 축복의 상황에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믿는 자들을 통해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가리는 원망과 불평의 그림자를 들어서 내버리고 그 자리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신앙이 견고하게 들어서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